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제가 오전에 재직회 시간에 깜빡 잊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3월 23일 주일 오전 예배에 그 유아 세례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하이미의 유아 세례가 있을 예정인데요. 그동안 그 유아 세례를 또 준비하기 위해서 하이미 엄마 아빠가 4달 동안 매주일마다 시간을 내서 유아 세례 준비 스터디를 같이 했는데요. 이제 2주 남았고 23일에 유아 세례가 있을 예정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에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에서 등장했던 그랄 땅의 왕 아비멜렉이 21장에서 다시 등장했는데요. 이번에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려고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번성하는 것을 보았던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을 아비멜렉이 어떻게 알았는지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이삭의 기적적인 출생에 대해서 들었거나 아브라함의 재산이 늘어났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번성할 것과 아브라함의 나라가 자신의 왕국을 능가할 것을 예상하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제안에 승낙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것이 21장 22절부터의 내용인데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언약을 맺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2가지만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언약을 통해서 복음의 매력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22절에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다른 번역으로 하면 그때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사령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방인의 왕과 군 사령관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분의 은혜의 증거를 드러내셔서 그 이웃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하십니다.
이것을 다윗은 은총의 표적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시편 86편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은총의 표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들의 원수들을 낙담시키시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사례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느헤미야의 성전 재건 사건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발랏과 도비야와 그의 일당들이 느헤미야와 그의 협력자들을 조롱하고 10번이나 방해하려고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도움을 구하는 동시에 동역자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라고 선포하며 건축하는 이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래서 칼을 차고 건축하는 그 미장이 그 건축 일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원수들의 꾀를 실패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음모를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벽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때 느헤미야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승리를 주심으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고 주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원수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인데요. 이런 일들은 최근의 역사 속에서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합신교단을 시작한 초창기 멤버이신 박윤선 목사님은 오전에 언급했던 한부선 선교사님과 함께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초창기 교수님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분들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유주의자들을 대항해서 바른 신앙을 지켰던 존 머레이나 E.J. 영 그리고 그레샴 메이첸과 같은 분들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초창기 교수님들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목사님들이랑만 관련이 있지 우리랑 무슨 관련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신앙을 지켜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 자유주의자들의 선교를 받고 그들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나라에 자유주의자들을 따르는 교회들이 대부분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신앙을 지켜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바른 신앙을 가진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그레샴 메이첸이라는 분은 저 그림에서 저 가운데 빨간 넥타이 하시고 앉아있는 그분이신데요. 그레샴 메이첸은 세계 1차 대전 이후로 급격히 자유주의로 물들어가던 미국에서 프린스턴 신학교의 교수로 23년간 사역을 했는데 자유주의자들의 공격으로 그 학교를 떠나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분이 쓴 기독교와 자유주의라는 저 책이 이제 90년 증보판으로 다시 출판이 되었는데 90주년 기념으로요. 기독교와 자유주의와 같은 저 책은 당대의 주도적인 흐름이었던 자유주의 신학을 비판하고 자유주의 진영에 떨어진 핵폭탄과 같은 영향을 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여파로 인해서 자유주의자들은 저분을 굉장히 많이 괴롭혔습니다.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교수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방해를 많이 했습니다. 승진도 되지 못하게 방해를 많이 했고, 그리고 그가 프린스턴을 떠나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설립을 했는데요. 그 23년간의 그 교수 자리를 내려놓고 자기 전 재산을 들여서 조그마한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때에도 교단의 후원을 하나도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교단의 해외 선교부의 지원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 메이첸 교수님이 독립적인 해외 선교부를 교단 안에 만들려고 하자 그것마저도 불법적이라고 고소하면서 못하게 했습니다. 아예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하고 그 사람을 매장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참 너무 치사하고 괴로워서 어떤 면에서는 조용히 자기 위치를 지키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메이첸 교수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셨고 더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1939년에 새로운 신학교와 새로운 교단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비록 메이첸 교수님은 1937년에 갑작스러운 병이 심해지면서 죽어서 주님 품에 안기느라고 새로운 교단이 창설되는 건 못 보았지만 주님은 진리를 지키고자 평생 노력했던 메이첸의 노력에 복된 열매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이분의 동료였던 카스파 하찌라는 분은 이분을 영미권의 최고의 신학자요 복음주의 기독교의 가장 뛰어난 리더였다라고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적이고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의 대적들이었던 H. 맨켄이라는 분이나 저 우측 밑에 여자분이 펄 벅이라는 분인데 이런 분들은 무신론자, 회의주의자들 로서 메이첸 교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이첸의 성품과 신실함이 동시대의 다른 신학자들을 훨씬 뛰어넘었다. 다른 많은 유능한 신학자들이 있었겠지만 이 성품과 그 일관된 그리고 진실된 그 삶이 동시대의 다른 신학자들을 훨씬 뛰어넘었다는 이 반대파들의 증언은 하나님께서 이분의 삶을 사용하신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을 사용하셔서 진리를 믿지 않고 대적하는 원수들조차 부끄럽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기도 합니다. 스가랴 8장 23절 말씀처럼 이방 사람들조차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라고 말하게 하신다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메이첸의 삶과 책들을 통해서 지난 9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메이첸과 함께 새로운 신학교, 새로운 교단을 시작하려고 했던 사람들처럼 같은 마음을 주셔서 우리도 당신과 함께 가려고 합니다 라는 마음을 주셔서 진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려는 사람들이 생기게 하셨고 지금까지도 그 명맥이 이어질 뿐만 아니라 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영향이 많이 미쳐졌죠. 그래서 복음은 이와 같이 매력적인 것입니다. 바른 복음을 입술로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따라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은 정말 매력적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주 예수님께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그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로마의 관료였던 데오빌로에게 그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 사도는 요한 1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진리를 알고 진리대로 살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도 다 똑같아 라고 하면서 혀를 차게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믿는 이들은 뭔가 다르구나 라는 고백이 나오게 만들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주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고 해도 우리 삶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얼룩져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며 점점 거룩해지려는 사람들, 아침에 살펴보았던 한부선 선교사님이나 메이첸 교수님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원수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이었고요.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고자 할 때 아브라함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참된 신앙은 우리를 도무지 대화가 불가능한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불신자들을 자기보다 낮은 사람 혹은 못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함께 어떤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았지만 이방인들과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감사하게도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종들과 우물 문제로 다투었을 때, 그게 아브라함의 우물이었는데 아비멜렉의 종들이 자기들 거라고 막 우기는 바람에 다툼이 생겼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은 아브라함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해서 아비멜렉을 부드럽게 책망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요. 아비멜렉 또한 내가 모르는 일이었다고, 내가 알았으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내가 모르는 일이었다고 시인했습니다. 지혜와 온유함으로 아브라함은 갈등을 해결하였고 용서와 자비로 대응하여서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도 피스메이커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회개하기를 거절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화평을 위협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했다라고 했을 때 용서했다고 하면서 그 사람의 죄를 계속 들추어내면 언약의 축복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지 않는 것이 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우리에게 죄를 짓고 그 사람을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는 주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이렇게 용서해야 할까요? 7번이면 될까요? 3-4번도 아니고 7번이나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7번뿐 아니라 7번을 7번씩 70번씩 7번이라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끊임없이 용서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시기를 참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때 그를 용서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라는 말씀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라는 말씀의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아주 무게 있는 말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의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교우님들을 용서하셨다라고 할 때 그 의미는 우리가 회개한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 두 번째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뭔가 잘못을 했을 때 첫 번째는 조심해 이야기하고 이제 또 똑같은 짓을 하면 두 번째야, 세 번째로 하면 세 번째야, 네 번째는 간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은 죄는 말끔히 지워버리셨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잘못을 행하고 용서를 구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또 잘못했을 때 우리가 이거 두 번째예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전에 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내와 남편 사이에도 동일하겠죠. 남편이 아내에게 뭔가를 잘못했을 때 용서해줘 그랬을 때 그래 용서할게 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또 그것을 잘못했을 때 두 번째인데 벌써 이거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전에 진정으로 용서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용서한다면 우리는 나는 당신의 잘못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이전의 잘못은 전혀 기억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참된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때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참된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이웃이 우리에게 잘못을 하고 용서를 구할 때 진정으로 용서해서 피스메이커가 되는 은혜를 모두가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